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4일 목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자, 1월 1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의 이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요. 또 함께 달려가는 그 시간 속에 날마다 은혜가 가득하기를 또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은요, 창세기 10장부터 13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빔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의 자손이 족속히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랍과 하셀마와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렇게 족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하는 모습들을 보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요. 이 성경의 족보에 관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후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느 한순간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 안에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사랑하는 자녀들 그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아무런 계획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볼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약속,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이기에 이 족보를 보는 것을 우리가 매우 의미 있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풍성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또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통성, 택함을 받은 자들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의 정통성을 어떻게 해요? 보증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복음은 그냥 우연히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오늘 이 시대에 만나기 위하여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11장에 이제 바벨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바벨의 사건. 바벨 탑을 쌓는 거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는 겁니다. 그 탑을 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홍수 사건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온 지면을 홍수로 심판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누구에게? 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은 언제나 이런 부족함이 늘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문제는 그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 나아갈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있고 많은 그런 부족함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거냐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바벨탑의 문제예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해결책을 못 찾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대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많은 방법들과 대안을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1장에 있는 노아의 후손들이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대안들, 우리가 방책들을 찾아내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방법이나 대안이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방법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지금 나에게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방법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향하여 나아가 그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이룰 능력이 있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고 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해결책은 돈이 있으면 돼요. 근데 그 돈이 나한테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방법을 찾았어요. 근데 그게 온전한 방법입니까? 세상의 모든 산들이 잠겼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롯데타워잖아요. 정말 멀리서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 시대에 그럴 만한 탑은 아닐 거예요. 그게 대안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결국 여러분, 홍수라고 하는 모든 심판에 대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앞날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2024년을 나아갑니다.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룰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발버둥 치면 혼란스러워지는 거, 더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이 바벨탑의 사건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이 발버둥 치면서 혼란이 찾아왔어요. 언어의 혼란이 찾아와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에 혼란이 아닌 참된 평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갖고 있어서 그 복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잘 되기를 기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축복하잖아요. 이 복을 내가 빌어준다는 거예요. 빌어준다는 거. 누구에게?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그 복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너가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 발걸음을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그 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고 믿음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우리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 아브람과 롯이 서로 헤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롯과 아브라함이 보는 시선이 다르죠. 롯은 지금 이 땅을 봤어요. 보다 더 좋은 땅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며 큰 죄가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물론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눈을 들어서 바라봐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할 것, 많은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내가 보고 내가 계획하고 달려가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능력이 없는 거죠. 능력도 없는데 발버둥 쳐봐야 혼란이 찾아오고 추하고 창피하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삶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하신 삶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삶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의 걸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4년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또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모든 소망의 삶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는 삶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삶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가운데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어디서나 존중받고 존경받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형통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에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언덕 위의 가정이 되어서 이 모든 시대를 밝히 비추게 하여 주시고 그 빛 속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화목과 기쁨이 있게 하시며 온 가족의 건강함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물질의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이 들었던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어 여러분의 삶이 창대케 되고 복이 되는 하루가 되시고요. 또 언덕 위의 교회와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할 때 많은 것들이 또 필요하고 또 많은 것들이 채워지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의 손길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